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2020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표를 설명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과 같은 표이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조금 더 심화되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같은 표를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또 교회의 삶이 모든 기초가 이 표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이 오늘 표의 핵심 내용인데,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 그러면 예수께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도록 삶의 자리로 우리를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만 누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누리는 것 아니고,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예배 드리는 여기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외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이 한 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주셨던 이 모든 삶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터인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예수의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능력을 입는 교회. 예수의 능력을 입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 예수님과 나는 언제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예수님과 나는 언제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내가 다 덮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신 반인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 보좌를 완전히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삶을 그대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 보태서 산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분명히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갑자기 하나님이 되셔서 그 기적을 하나님으로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부여하셨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지난주에 능력과 권위,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둘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의 신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위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상징적인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선지자들이니까, 아니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동일한 능력이고 동일한 권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복한다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상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능력은 묶여진 것들을 풀어내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능력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능력과 권위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상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모든 기능, 교회의 모든 조직, 교회의 모든 사역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믿는 자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노래 잘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의 목적입니다. 노래도 잘해야 한다는 것,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의 목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 보기 위해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량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량만 많이 세우고 줄 잘 맞추고 잘 들어오게 하고 잘 차가 빠져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예, 그것은 차량 관리위원들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이 차량위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해서 차를 끌고 교회 왔는데,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데 차량위원들이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밝은 미소로 안내를 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본당 안에 들어와서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차량위원들의 궁극적인 역할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하 주방에서 밥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방에서 밥을 만들지만 이 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먹이는 것, 제때 잘 먹이는 것, 이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누군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배가 고파서 좀 신음하고 있을 때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한 그릇 먹는데, 그 밥을 주는 사람, 그 밥을 섬기는 사람, 또 그 밥을 함께 주변에서 먹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로 함께 먹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식사를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저 어떤 일 하나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들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온몸으로 그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날마다 복음만 전하셨습니까? 전도지들과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단순히 배고파서 식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셨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알려주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혼자 자기의 각자의 지식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천지창조로부터 이 땅의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우리 두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은 형과 작은 아들은 돈이 탐났고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쾌락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누리는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까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버지의 관심은 돈에 관심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에 관심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런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노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어서 와라 안아줬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잃어버린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배반했던 그 배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들도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알릴 뿐 아니라 내 삶으로 알리고 내 모든 가치로 알리고 나의 세계관으로 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교회 생활에 또 각자의 삶의 생활의 모든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세워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예수의 섬김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섬김을 사는 교회. 섬김을 산다는 말은 섬김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섬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더 근원적인 섬김은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이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는 것 자체도 섬기는 거지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에 자유가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섬기는 것이다, 더 근원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앓는 자라는 말은 병든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없는, 강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위의 삶이 있는데, 이 기준 위의 삶을 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강한이라고 하는 기준 위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고 강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가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삶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케시라 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심으로 그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좋은 섬김의 모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나병 환자를 향하여 다가가십니다.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는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 손을 그의 몸에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섬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삶, 그 질병만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삶의 가치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노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이켜 가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강하게 하시기 위해 도전하신 섬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품어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섬기며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또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 선창교회가 올 한 해 품고 나아가는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하며 또 사용하며 퍼뜨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 생기가 돋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